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우리 시간 앞뒤 좌우분과 함께 인사하시면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 같이 만들어 갑시다. 연초에 에베소서를 가지고 설교를 했다가 신명기와 번갈아 가면서 한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우리가 한동안 신명기를 하다가 이제 에베소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 앞으로 3주 동안 오늘 설교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눌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노방 전도를 나가 보면요, 노방에서 전도를 할 때 메시지를 전해 보면 거의 90%는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는 상당 기간 동안 교회 신앙생활을 했고 훈련까지 받은 사람도 더러 있고 또 권사, 심지어는 장로라고 하는 직분까지 받았던 사람들도 만나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가 교회 신앙생활을 현재 안 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이제 제가 예배 끝나고 나면은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새가족실 가서 새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데요. 제가 저희 교회 통계를 내봐도 이렇게 물어보면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처음 오신 분들에게 물어보면 다 신앙생활 했다 그래요. 얼마나 했냐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겠지만 아무리 안 나갔어도 초등학교 때 크리스마스 날 선물 준다 그래서 나갔던 적은 있습니다 라고들 얘기를 해요. 근데 혹가다 정말 교회는 처음이다, 우리 교회가 처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 제가 뭐라 그러느냐, 참 기적입니다. 왜? 내가 통계를 내보니까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교회는 어느 정도 다녔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인데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러한 얘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하나님을 한번 믿어봐야지, 뭐 그러한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잘못 살아온 거 아닌가, 나쁜 사람 아닌가, 인생에 꿈이 없는 거 아닌가, 이왕 사는 거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하는 개가천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믿어봐야지, 예수님 믿어봐야지, 교회 다녀봐야지, 교회가 뭔지는 모르지만 교회 다녀봐야지, 하나님 믿어봐야지 라고 마음먹을 땐 좋은 사람 돼봐야지, 뭐 이러한 생각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었겠지요. 그래서 교회에 딱 들어와 보니까 처음에는 다 천사처럼 보이는데 조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건 조금 뭔가 이상해요. 분위기도 이상하고 좀 더 익숙해지다 보니까는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말도 높아지고 눈에 보이게 싸우기까지 하고, 야 이제는 교회에 분열까지 오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런 교회 못 다니겠다 라고 하니까 떠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이러한 그러한 추한 모습을 안에서 막 끌어담다가 누르다가 이것을 나중에는 관리 능력 한계밖이라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밖으로 뛰쳐나가니까 이제는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에도 나오고 뭐 토론의 대상거리가 되기도 하고, 뭐 목사가 왜 그러냐, 장로가 왜 그러냐, 또 교회가 왜 그러냐 두 쪽으로 잘라지기도 하고, 뭐 이게 교단끼리 싸우는 건 거의 없어요. 한 교회에서 쪼개지고 갈라지고
이러한 분란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못 다니겠다 라고 해서 이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할 때는 야, 이왕이면 좋은 교회 찾아가야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교회를 찾아가 봐야 되겠지. 이런 마음을 먹고 찾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를 택했습니다만 에베소 교회 정도라고 하면 정말 괜찮은 교회다. 왜 그런 거 아니?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에베소 교회는요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고린도 지역의 복음화를 이뤄놓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잠깐 들려갔던 데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잠깐 들려갔어요. 바울이 개척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기간 있다가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내가 2차 전도 여행했던 교회를 한번 이렇게 쭉 돌아봐야지. 그래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쭉 하다가 다시 에베소 교회에 가서 3개월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을 하죠. 그리고 말씀 사모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두란노라고 하는 곳에 장소를 마련을 해놓고 2년이 넘도록, 그래서 토탈 에베소 지역에 머물러 있는 기간은 3년 정도. 그래서 제자 훈련을 시켜요. 그때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났는지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겠다 그러고 자기들이 이제까지 얼마나 못되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자기들의 행실을 자복을 하고, 심지어는요 무당, 그 다음에 마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울 앞에 와가지고 자기들이 사용하던 그런 책자들을 다 끌어다가 불살라 버렸는데 은 5만이라 그랬으니까는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이나 되었더라, 이러한 표현을 쓴 거 보면 아마 상당히 상상할 수 없는 액수에 값 나가는 책들 산더미처럼 싸놓고 거기다가 휘발유를 끼얹고 불슬러버려. 그리고 나 이제 이렇게 예수 믿고 살겠다,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런 기사가 쫙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의 은혜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했고 개가천선했습니다. 심지어 마술, 그 다음에 무당,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의 책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할 정도라고 한다면 에베소 교회는 정말 탁월한 교회 아니겠냐. 그렇죠? 말씀이 흥망하였더라 라고까지 나왔어요. 이런 교회는 다녀볼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에베소 교회의 실상을 가만히 보니까 그게 오늘 우리가 택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그러면 뭐예요?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써서 보낸 편지예요. 자기가 개척해놓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하라라고 써놓은 내용이 이건데, 우리는 이제 글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 글이 뭐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겠죠. 왜? 지식이 있잖아요. 그 지식을 갖고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자고요. 자, 25절 보시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야 너희들 거짓을 버려, 이 얘기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걔들이 지금 하는 말마다 거짓말한다. 거짓말도 안 하는데 너희들 거짓을 버려, 이런 얘기 안 하겠죠. 예, 우리가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 엄마가 딸을 시집 보내면서 야 밥 3끼는 꼭 챙겨 먹어라, 이 얘기는 뭐예요? 평소에 그런 거를 잘 안 하니까. 너 살다 살림 뿌리다 보면 얼마나 힘든 일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래도 건강 챙겨야 어려운 일 다 감당하지. 뭐니 해도 꼭 네가 아무리 어려워도 밥 3끼는 네가 챙겨 먹어야 너네 식구들 다 감당한다. 이런 말을 하면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보니까 애가 툭 하면 빼먹는 거, 안 챙겨 먹고. 염려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기에 너희가 거짓을 버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말마다 다 뭐야? 거짓말이야. 사기치는 말이야. 자, 2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내긴 내. 그런데 뭐야? 그게 죄까지 연결되게끔 하지 말란 얘기.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마음에 가득한 분을 품고 얼굴만 봐도 나타나. 이게 뭐냐? 에베소 교인들끼리 살아가는 모습,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2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도둑질하는 데는 다시 도둑질하자. 이가 더 노골적으로 나오네. 무슨 얘기예요? 도둑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와가지고 주일날
버젓이 또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사는 모습을 보면 맨날 도둑질이나 하고, 그러니까 이제 노골적으로 도둑질하는 자는 이제는 도둑질하지 마. 왜 그러겠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 도둑질하고 사니까. 이 교회의 모습이 갈수록 가관이죠. 그 다음 2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 얘기는 뭐예요? 말만 하면 더러운 말이야. 쌍소리. 뭐 세상에서 그냥 뭐 거의 완전히 그냥 시장통에서도 들을 수 없는 그냥 완전 원색적인 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그렇지, 행동하는 거 그렇지, 마음에 품고 있는 거는 악독이요 분이요 그렇지, 이런 거. 그 다음에 31절에 보시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그러니까 아직 안 버렸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성품의 소유자들이에요. 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것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 나 신앙생활 하려고 어느 교회가 좋아요? 에베소 교회 소문났어. 왜? 거기가 얼마나 말씀이 좋고 성령이 뜨겁게 역사했으면, 그 교회가 부흥될 때 거기 저기 마술하는 자가 자기 책들 이제 다 불살라 버리고 나지 끊어버리고 예수 믿겠다고 가봐. 거기 에베소 교회 가면 그 사람이 있어. 이 소문을 듣고 에베소 교회 안에 딱 들어와 보니까 그 에베소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이런 일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말만 하면 거친 말, 속에는 그냥 상처받은 마음이 가득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은 남의 물건을 훔치기나 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누가 돈 밀려가지고 돈 떼먹었다, 누가 거짓말했다, 사기쳤다, 도둑질 내 거 훔쳐도 갔다, 뭐 이거 가지고 그러려니 하세요. 너무 이거 가지고 교회가 왜 이래 이러지 마시고. 뭐 이상하게 쳐다보시네. 이게 에베소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생각의 교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왜 이래? 이렇게 말들은 잘해요. 말하기도 쉽고. 그런데 이런 걸 다 떠나서 우리 한 가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교회가 뭘까?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각 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게 교회의 정의입니다. 이 건물은 예배당이고요, 예배당 안에서 예수를 믿겠다라고 모인 사람들이 교회예요. 사람들의 모임이. 그러면 자기들의 그런 모든 출신과 생김새와 기질과 모든 환경이 다 다른데 오늘 여기 우리가 왜 모였냐? 한 가지 공통점 때문에.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환경과 기질과 사정은 다 달라도 똑같은 거 한 가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것 때문에 모였기 때문에, 모인 우리가 교회라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된다, 이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 모인 한 명 한 명은 몸의 각 지체, 손, 발, 다리 뭐 이런 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손, 발, 팔, 다리 이런 모든 365개의 지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머리에 지령을 받아서,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러한 얘기예요. 그럼 교회, 그럼 교회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의 지시를 받아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든 365개의 지체들 모임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이 교회가 안에 들어와 보니까 살아가는 모습은 거짓말이고 마음속에 품은 거는 분노고, 하는 말은 입에 거친 말이나 아주 비난만, 아주 수준 미달의 그런 말들만 하더라, 그런 얘기지. 이게 교회야? 이거를 보고 교회가 왜 이래? 이 말을 하기 전에, 만약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교회 이렇게 생각하면은 성인 군자들이 모여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꿈꾸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을 하고 교회에 왔는데 보니까 이건 아수라장이더라,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교회가 왜 이래 이런 말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인 군자들만의 모임이라서 사랑만 하고 덕을 베풀고 그냥 뭐 은혜가 넘쳐나고 뭐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공동체를 꿈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하늘로 불러 올리셔서 나와 함께 있자라고 해서 교회를 거기다 만들었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추악한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들과 함께 사는 이 공동체를 만들질 않았어요. 생각을 바꿀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 올리신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자기가 머리 되시고 우리의 지체 삼아서 한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얘기예요.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성경에서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교회의 신랑 되신다 그 얘기예요.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이 나가면서 우리 집사람과 인사를 하는데 잘생기는지 못생긴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잘생겨서 나는 결혼을 했는데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 이 여자가 생긴 게 왜 이래? 이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진짜 못생겼으면 내가 아우 생긴 게 왜 그러냐, 견적도 안 나오겠다, 너 누를 테니까 성형수술 좀 해, 루지 좀 발로, 화장 좀 잘해, 이런 말을 하더라도 내가 하면 괜찮은데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여자가 추하고 이게 생겨서 이런 말을 한다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교회를 보고 싸우고 분란이 일어나고 도둑질이나 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분을 품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임을 보면서 내가 이런 교회 다니려고 왔나, 교회가 왜 이래? 라고 말할 때 그 교회에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그 추한 교회의 모습을 보고 교회가 왜 이래? 이렇게 말을 할 때 여러분 그 말을 하는 나의 말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 이렇게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로마서 8장 몇 절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언제 그러셨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자격이 있고 잘났고 뭐 떳떳하고 모자라는 게 없고 그럴 때 그 주님이 그래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앞가림도 못하고 추하고 살고 있을 때 주님이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교회가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은 틀림없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뭐냐? 너 교회가 그렇게 더럽고 추하고 앞가림 못하는 데 있어서 네가 해준 거 있어? 너 죽어줬어? 나는 그런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죽어준 게 있는데 너 피 한 방울 흘려봤어? 이 얘기야. 잘 알고 하셔야 돼요. 물론 교회가 그렇게 추악하고 그렇게 비방하고 싸움하는 게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여러분 사실은 정상적인 교회이다 그러한 얘기예요. 교회에 대한 생각을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그게 좋은 교회다가 아니라 교회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원이에요. 병원. 교회가 병원이라고. 병원이 얼마나 깨끗해요? 사실 병원은 더러운 병원이 아니죠. 그렇게 깨끗한 병원에 딱 가보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상한 사람들이야. 정상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 여러분, 그냥 여러분 병원 밖에서 우리가 살 때 나이 40, 50 먹은 사람이 방귀 뀌고 나이 40, 50 먹은 사람이 한 발짝 두 발짝 부축받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 걸어다닐 수 있는 모습을 보고 잘한다 잘한다 우리가 막 박수치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병원 가서 이렇게 보면은 칭찬해 주는 게 깨서 나왔어요. 그게 무슨 방귀 꿨냐 그런 얘기. 깨서 나왔어요. 방귀 꿨다고 그 방귀 꾼 걸 가지고 잘했다 그러고 이제는 살았다 그러고 40, 50 먹은 사람이 자기 발로다가 부축 없이 한 발, 두 발 간신히 뛰어놓는 걸 보고 아유 이제는 걸어도 다니시네 잘한다 그러고. 이게 여러분 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제가 그렇게 입만 열면 욕을 하더니 이제는 그 욕이 쑥 들어갔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이중적으로 얍삽하게 이기심을 가지고 자기만 살겠다고 그러더니 이제 제가 조금 생각하는 게 남을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네. 여러분, 그게 그렇게 크게 칭찬받을 일도 아닌데 병원에서는 그런 것들도 다 칭찬을 해주고. 자, 그러면 교회가 이런 병원이 되려면 두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뭐냐? 병원 안에서 내가 남을 위해서, 다시 말하자면 그 환자가 치료받기 위해서 해줘야 될 일이 있고, 나도 환자이기 때문에 내가 치료받기 위해서 나에게 해줘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남을 위해서 해줘야 될 일이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만 됩니다. 요즘에 여러분 병원에 문명 갈 때 여러분 꽃 못 가져가는 거 아시죠? 왜?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그 사람 치유되는 게 목적이다, 그 얘기예요. 꽃 못 가져오게 합니다. 그럼 그 환자가 치유받게 하기 위해서 뭐야?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러한 이야기죠. 이게 내가 남을 위해서 해줘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32절에서 뭐라 그랬냐? 4장 32절에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보세요. 입만 열면 비방하는 말이고 했다 하면 도둑질이고, 그러는 공동체에서 도둑질하는 사람에게, 비방하는 거친 말을 하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라. 이거는 가족관계에서만 가능한 일이고, 가족끼리도 지칠 때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용서하고 불쌍하게 생각해 줄 수 있는. 우리가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 시대에 하우스는 많은데 호흡은 없다. 퇴근하면 가가지고 쉴 수 있는 아파트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내 안식처는 아닌 경우가 허다해요. 일부 예배 때 그 영화 얘기 잠깐 해드렸는데 Until Dark, 그거 잠깐 해드릴까요? 되게들 좋아하대요. 어느 회사의 부사장입니다. 장인 어른이 사장, 회장이에요. 사위가 부사장이에요. 돈이 많지요.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고. 그 회사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여보 저녁 줘. 나 파티에 가야 돼요. 당신이 차려 먹으세요. 그 소파에 앉아가지고 딸을 부르면서 얘야 이리 와라. 아빠하고 밥이나 먹자. 아빠나 동창회 가야 돼요. 아들내미 하나 있는 거, 야 일로 와 임마. 아빠하고 그냥 바둑이나 두자. 체스나 하자. 친구 만나러 가야 돼. 큰 아파트에 소파에 자기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어쩌다가 그날 그런 게 아니라 허구한 날 그래. 돈은 많아. 내 마음을 나눌 만한 식구가 없어요. 이 사람이 내가 왜 살지? 내가 뭐 때문에 내가 누구지? 라고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빨리 듣고 잊어먹으세요. 자기 사무실에 비서하고 탈선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공고하니까, 야 우리 떠나서 우리들만의 꿈을 이루는 세상으로 가자. 좋아요 사장님. 그래가지고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마음이 맞아서 기차를 타고 자기들만의 세계를 꿈꾸면서 갑니다. 007 가방에 고액권의 달러를 가득 채워가지고 이것만 있으면 우리의 꿈을 이룰 수가 있어. 너 뭐 하고 싶다 그랬지? 저는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에요. 평소에 노래를 잘하거든. 그래 가자. 그래서 기차를 쫙 타고 어디에선가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호텔에 들어가서 가방을 탁 여는데 신문지 조각이 가득 차 있어. 어떻게 된 걸까? 다 알았어. 회사에서 얘가 이상하다 해가지고 기차를 타고 가는 그 여행 중에 똑같은 가방에 신문지를 채워가지고 가방을 바꿔치기 했어. 이제는 돌아갈 데가 없어. 이 사람들은 이제 싸구려 모텔을 전전을 하면서 생활비까지 떨어지니까 여자가 할 줄 아는 건 노래는 있고
이 술집 저 술집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 돈을 벌어요. 집중력 좋다. 그 벌어들이는 돈을 가지고 그냥 하루 이틀 그날 먹고 살아. 이 남자가 내가 더 이상 이 여자에게 짐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여자하고 말도 없이 떠나요. 여자하고 말도 없이. 그러다가 남자는 별 재주가 없으니까는 알코올 중독자가 돼요. 술 없이는 못 살아요. 이 여자는 남자가 떠난 다음에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술집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이 남자 주인공이 알코올에 취해가지고 술 기운이 아니면 몸을 가눌 수가 없어. 흐느적 걸어가는데 어느 극장 앞을 지나가요. 힐끗 쳐다보니까 대형 포스터에 아는 여자가 있어. 그 여자가 결국은 스타덤에 오른 거예요. 아무개 가수 콘서트 보고 싶어. 입장은 할 수 없고 뒷문으로 들어가서 분장실로 들어가요. 딱 서로 마주 보는데 강력에 포옹을 하죠. My darling. 근데 그 여자가 그래요. 저기 한 스테이지가 남아 있으니까 내가 한 곡 하고 내려올 테니까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요. 알았지? 알았어. 갔다 와. 촥 음악이 나오는데 이렇게 보니까는 분장실에 의자 위에 고급 핸드백 그 여자 것이 놓여 있어. 이 남자가 뚜벅뚜벅 가가지고 핸드백을 이렇게 열어보려고 건드렸는데 툭 떨어졌어. 핸드백에 있는 고액권의 달러. 그 다음에 동전들이 촤 바닥에. 그래서 돈이 쫙 깔렸는데 남자가 가더니 저 멀리 가더니 동전 딱 2개를 집어 주머니 넣고 나와. 왜? 소주를 마시러 가야 돼. 거기 소주가 없구나. 빼갈도 없구나. 위스키. 그래가지고 더 이상 여자에게 짐이 될 수 없어가지고 그 동전 2개를 넣고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뒤에서 석양이 이 남자를 쫙 비치니까 이 그림자가 길게 뒤로 끝났어요. 어두워질 때까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군중 속의 고독, 물질은 많다 그러지만 내 집은 있다 그러지만 내 집이 홈이냐 하우스냐. 가족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환자는 치료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해줘야 될 일이 뭐가 있냐. 한 가지만 더. 이러한 상태에서 교회에서는요, 내가 남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뭐냐면 교회에 와서까지 무시당할 일이 없어요. 나이가 많건 적건. 제가 이제까지 너무나 영적으로만 설교를 했는데 참 이게 제가 써놨지만 그 목회단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차이 저는데 이게 힘든데 떠오르는 게 그거예요. 뭐냐? 바로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2인칭으로 부를 때는 님자를 붙여야 상대를 존중을 해주는 겁니다. 3인칭으로 부를 때는 님자를 붙이는 게 아니에요. 집사는, 권사는, 장로는 주일 성수를 하고 장로는 교인의 모범이 되고 그때는 님자를 안 붙여요. 그래 부를 때는 2인칭으로 부를 때 너 이렇게 부를 때 상대를 부를 때는 이은혜 권사님, 이은혜 유권사 기분 안 좋죠. 이렇게 상처받을 이유가 없어요.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그런데 목사님이나 장로님들한테는 잘 붙여주시는데 아무개 집사 어느 누구가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이것이 쉽게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나이가 어려도 또 직분이 없어도 성도님. 저는 그 한경진 목사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도 자기 딸에게 존댓말 했다라고 하는 게 들어서만 알고 있는데 이해가 가요. 더군다나 조금 깊게 얘기하면 인격적으로 볼 때도 우리가 인격적인 면에서 님자를 붙이는 거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분 안에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분 나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바로 실행해야 될 부분이에요. 아무리 젊은 집사님이라 할지라도 제가 계속 힘든 게 어렸을 때부터 키워왔는데 이제 집사 권사가 됐어. 근데 집사님 그럴 때 쫓그는데 애쓰면서 우리 이상동 권사님 저 친구 아니에요. 사실 좀 맨 처음에 멋쩍더라고. 친구끼리인데 권사님. 이제 그 습관이 되니까 괜찮아. 친구를 할지라도 공동체 안에서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나를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일단 긍정적인 생각. 나는 치료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25절에 뭐라 그랬는고 하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다 계속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28절에도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을 하지 말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또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뭐뭐를 하지마 그랬는데 하지마라고 하는 부정적인 말을 꺼내놓고 나서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라. 너 이렇게 할 수 있다. 긍정으로 끝을 맺어요. 무슨 얘기냐면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말고로 끝냈지만 끝내는 게 아니라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 야, 너 이제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하는 손으로 이제는 열심히 일을 해서 네가 수고해서 번 걸 가지고 남한테 나눠줘. 너 이렇게 할 수 있어. 나에 대한 긍정이라는 얘기.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꾸려갈 수 있구나. 나도 치료받을 수 있구나. 이러한 얘기. 이 패러다임에 전환이 와야 된다는 얘기. 내가 남을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이래야만 언젠가 병원을 나가서 진짜 한 걸음 두 걸음 발자국 뛰었던 사람이 이제는 뛰어갈 수도 있고, 병원에서 나온 사람들을 보고 퇴원하셨네. 이게 뭐냐?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력. 자, 그러면 병원은 뭡니까? 환자가 있어요. 근데 병원은 또 뭡니까? 그 환자가 치료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은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도둑질을 하고 추한 모습들이 있지만,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치유가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병든 나와 다른 사람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공간은 유일한 것이 소그룹입니다. 목장이라는 이야기. 다시 눈을 떠야 돼요. 보세요. 목장은 12명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통계적으로 해봤더니. 왜? 커뮤니케이션 라인이라 그래서 소통 라인이 있어요. 12명이 넘어가면은 다 형식적인 교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목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끼리 한 250명 되시는 분들끼리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이 두 마디만 하는데도 몇 번의 이 말을 주고받아야 되느냐? 그 공식이 있어요. 10명끼리 소통을 하려면 10 곱하기 9야. 그럼 90개의 라인이 있어야 돼. 250명끼리 소통 라인이 있으려면 250 곱하기 249야. 그러니까 이거는 만나가지고 2시간 동안 얘기해도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두 마디 하고 끝이야. 아마 많은 모임들 가보면 여러분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냥 눈으로 한번 쳐다보고 끝나는 데도 많고. 여기서는요, 정말 우리는 진정한 소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소그룹은 소그룹인데, 그 소그룹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가서 어떤 거를 내놓는다 할지라도 나를 비난하지 않는 공동체. 거기에 가면은 내가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나를 받아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공동체. 그러려면 거기에 있는 멤버가 어떤 말을 해도 내가 비난하지 말고 내가 먼저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 거기에서 서로가 치유가 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인 어른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 광야에서 이리저리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나중에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아둘람 굴에 모여 있었어요. 다윗이 여기에 있단 말을 듣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400명. 400명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 가난한 자, 빚진 자, 마음에 환난을 당한 자. 성경에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 걔들은요 기본적으로 말하는 게 아이씨 야 밥 먹어 처먹었냐? 이런 식으로. 이게 일상적인 대화예요. 여기 뻗어서 칼자국이 2개, 3개 벗으면은 그냥 용이 그려져 있고. 이걸 우리는 세상에서 루저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인생 나고자. 그런데 성경에 다윗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왕도 아니야.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남들이 보면 완전히 이거는 뭐 골칫덩어리 공동체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모인 그들인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훈련을 시켜나가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정 국가를 세우는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거기에 내각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입니다. 그 다윗의 어떤 국무총리나 영의정 자의정을 보면 다 칼자국이 있고 이런 애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공동체라고 하는 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뒹굴다 보니까 놀랄 만한 인생으로 바뀌었더라 그러니. 그래서 써놓은 게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게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는데 복이 있어라. 이 공동체에 뭐가? 영생이로다. 영생 안에는 부요가 있고요, 영생 안에는 치유가 있고, 영생 안에는 형통함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보고 교회가 왜 이래? 이거는 잘못 보는 겁니다. 제대로 본 거지만 잘못 보는 거예요. 지금의 싸우는 모습은 제대로 본 거지만 치유만 되어진다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할 일이 있고 내가 나를 위해서 할 일이 있는데 이것만 되어지면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질까에 대해서는 못 보는, 그래서 잘못 보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방랑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떠나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교회가 그런 겁니까? 병원이군요. 치료만 되면 되겠네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좋은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대화를 하고 기도하고 고민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좋은 교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를 사용할